자, 우리 성경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단적인 그리고 또 정통적인 그런 신앙의 그 어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공부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때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과연 나는 예수의 종인가 아니면 또 세상의 종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나는 정통적인 종인가 아니면 또 이단적인 종인가라고 하는 내 삶의 모습 안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제가 지난번에 그 수원역 앞을 지나가다가 그 여행사 차가 여행사의 그 이름이 둘로스라고 써놨더라고요. 둘로스 여행사.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 혹시 그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닐까? 둘로스라는 이름을 이 둘로스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차 회사 이름을 둘로스로 했나 그랬는데 어쨌든지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고요. 종의 의미는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사, 자기 뜻을 포기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명령을 복종하되 무엇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믿음의 충성, 믿음은 충성이란 말과 어원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 충성이라고 할 때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말을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충성은 무조건 이렇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을 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진리가 기반이 돼야 돼요. 주인의 명령이 진리여야만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 무조건 충성한다고 거기에 충성하면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 맹종이 돼버리죠. 복종이 아니라 맹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를 보면 참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맹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든지 종의 제도가 있었을 때에 종은 이 모든 네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종은 자기 의사를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은 자기 의사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주인의 뜻과 그 지시를 받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종의 당면한 사실이죠. 사명이죠. 유다는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자기의 뜻대로의 삶을 포기하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의 신분으로 그리고 자기의 사명으로 선언하고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서, 다시 말하면 유다서, 이 본서는 종된 유다의 글이 아니고 유다가 썼다 그래서 유다가 저자라고 그래서 유다가 쓴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그 내용들, 성경에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그 모든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난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했고 또 말라기는 말라기 나름대로 말라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시로 인해서 당시에 그 종교계의 그 엄청난 부정과 부패의 비리를 책망하도록 하셨고 마태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래서 마태의 입으로 마태의 손으로 기록된 마태의 복음이지만 그 기록의 저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자,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종이라는 첫째 의미는 뭐요? 자기 생각, 자기 의사, 자기의 뜻을 뭐 해야 한다? 포기해야 된다. 여기서 포기하라는 의사는 양심적인 자기 의사를 말합니다. 좋은 뜻, 내가 내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내 주인에게 정말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말하면 나쁜 뜻은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 되죠. 나쁜 뜻은 뭐 가져서도 안 되지만 좋은 뜻까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의 사명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은 자기 신학, 자기 어떤 사상,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학식, 그리고 학벌, 그리고 자기의 주장,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되어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상이라고 말하죠. 자기 사상까지 다 내버려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다면서 전부 자기 학식만을, 그리고 자기 어떤 사상만을, 그리고 어떤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신학, 자기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버무리게 된다. 이게 비빔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버무리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회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이고 목사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면은 분명한 사실인데 책을 읽어야 한 까닭이 뭐냐면 성경만 가지고는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유익하고 중요하고 아주 좋은 말씀들을 설교 속에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은 전부 다 다른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얻은 그러한 것들로 이제 설교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 서글픔을 느꼈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세상적인 어떤 사상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학문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는 학교 가면 다 배워요. 대학교 가면 다 배워요. 교회에서는 그런 철학을, 그런 학문, 뭐 인문학을, 무슨 뭐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다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될 수 있죠.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중심은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했죠. 한때는 제가 너무 성경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딱딱해서 제 자신도 딱딱하고 성도들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딱딱하고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예화들을 많이 예화책을 사가지고 예화책을 많이 공부를 하고 외워가지고 설교에다가 집어넣어서 예화들을 많이 그 삽입을 시키면서 이 말씀은 이런 예화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쯤 설교를 한 달쯤 해봐야 뭐 4번 내주고 그러면 8번 그리고 수요일까지 하면 12번이 4, 4, 16, 16번의 설교. 뭐 한 달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가지고 농담하고 있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거의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예화를 들기는 하지만 방금 뭐 둘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도 제가 어떤 버스 회사 이름이 둘로스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잠깐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이 쉽게 말하면 비빔밥에서 고추장이 많아버리면 그건 비빔밥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자들은 다시 말하면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들은 절대로 자기 양심의 좋은 뜻까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자, 아무리 자기의 양심적인 의사, 자기의 뜻, 아무리 내 주인에게 선하고 헌신적이고 복종적인 그런 의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주인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뜻을 밝히셨을 때 마태 16장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내 선생에게 이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말은 결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악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뭐 악한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탄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한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어떤 인륜적인, 인간적인 어떤 스승과 제자의 그 아주 윤리적인 끈끈한 사랑과 정으로 맺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뭐 한다?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충성한다라고 목사님에게 정말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까지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가 포기한 의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뜻인데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게 내 뜻인데 아버지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방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내 속에 단 1만 분의 1이라도 있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가 될 사람,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대신 죽어야 할 대속물이 될 사람은 단 1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무엇이 주는 것이다?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인간들은. 그러나 그 피하고 싶은 인간들이 그 죽음을 맞이해야만 해. 죽어야만 해. 그래야 죄값을 담당해.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단 1만 분의 1이라도 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안 됩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드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된 자들은 자기의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 말을 예전까지 저는 열심히 전도해야만 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느꼈고 깨닫어요. 전도는 해야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 무슬림 지역에 그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그 무슬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 함께 대화하려고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냥 막 화를 내고 덤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막 쫓아내고 니네 나라로 가라고 그러고 그냥 막 엄청난 그 핍박을 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전도를 그런 험한 상황 속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 부부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해왔는데 그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다 그래요. 공개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 부부들에게 내린 판결이 뭐냐면 그 자녀들을 빼앗는 거야. 너희는 네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다. 양육권을 빼앗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아이들은 나라의 재산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양육을 맡겨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슬람으로 다시 재개종을 해라라고 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부가 다시 이슬람으로 재개종을 하고 말았어요.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지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그 선교사님처럼 마음이 이 무슬림들에게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그냥 얼마나 사랑이 강했는지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 말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뜨거운 마음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그렇게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 사이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 안으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가는 그래서 니고데모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까지 주셨던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을 통해서 하시겠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내가 맡겨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얼른 캐치해보냐면 아직은 이런 그 의미를 말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주관이라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 전도라는 것은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권능을 주셔야만 되는구나. 그게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뭐한다? 땅끝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살기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던 자색 옷을 입은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 내가 기뻐할 대로만 살아.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 그리고 자색 옷을 아주 호화롭게, 자색은 뭐요? 왕의 색깔입니다. 자색은 왕에서 보라색인데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황금색을 황제색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자색입니다. 자색이 왕의 색입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 입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호화로운 옷을 입고 살아갔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사로는 보살펴 주었잖아요. 그 선한 일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심판 때에 어떤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설교도 많이 하고 귀신도 잘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 7장 23절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침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통적인 종은 뭐하는 사람이다? 인생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의 목회자들 보면 삶 속에서 목회적인 삶의 일부가 있고 내 삶의 일부가 따로 떼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자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삶도 있지만 여자의 삶도 좀 감안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없습니다. 왕은 개인적인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목사들도 자기 개인적인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저는 그런 어떤 영의 은혜까지 아주 깊이 빠져들지 못해가지고 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될 텐데 안 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자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는 뭐냐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것까지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만 그 다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지 불법을 행한 것은 뭡니까? 내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삶이 따로 이렇게 떼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종된 자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이 바로 잘못된 이단의 종들의 심성입니다. 절대로 이런데 주의 이름으로만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 뭐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나 잘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언제 와요?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질 때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또한 말세 교회가 진실한 종들을 교회와 교파에서 쫓아내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너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가 온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진실한 종,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심지어 예수까지를 잡아 죽인 곧 자기의 의사대로 종노릇한 종교가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장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웃나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자기 일이 그래요.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앞으로 우리 앞에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앞에는 더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대로 하면서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를 잡아 죽이면서 예수님까지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뭐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이야 라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말세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현대 교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라도 인격적인 양심을 가진 종도 적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인 종도 없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이권과 명예를 위해서 또 악한 마음의 계획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백주에 자행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충성이라고 열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도 큰 교회들이 그냥 분란이 되어 갖고 있는 거 교회 헌금들 1, 20만 원 그 정도면은 아이고 그거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몇십억씩 그냥 성교 헌금으로 보냈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교회 다른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란돼서 서울에 그 큰 교회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라고 열변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권과 명예, 자기 악한 생각과 계획과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중상과 모략과 허위와 날조로 가지고 당을 지어서 성명서를 내고 선전을 하고 난투극과 법정투쟁으로 인간의 야심을 채우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를 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그 교회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다 완공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서초동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빌딩이 있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예, S교회요. S교회가 시옷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지어놨는데도 지금 난리야. 장로들 몇 사람, 16명인가를 장로들 잘라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우장 그래요. 자, 이것을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새 중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올빼미와 부엉이 부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올빼미와 부엉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낮에는 콜콜 잠만 자죠. 그러나 밤에 활동하는 그 모습은 다른 어떤 새들보다도 더 날렵합니다. 예, 마치 낮에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낮은 뭡니까? 진리라는 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낮인 진리에는 눈을 딱 감고 모른 척 하면서 밤은 또 비진리고 자기 욕망과 야망이라고 표현하는데, 밤에는 비진리와 인간적인 욕심의 면에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으로 이 부엉이와 올빼미를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간판뿐이고 이름뿐이고 실상은 전부 자기 욕심이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말과 태도는 결코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악독과 간교와 허세와 외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자기 의사를 버려야 합니다. 양심적인 의사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마태히 16장 23절 아까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사탄이라고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해낼 수 있죠. 인간의 가장 양심적이고 선한 생각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단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감정, 그리고 인간의 모든 어떤 사상, 마음, 선한 마음까지라도 전부 죄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다시 말하면 재련되기 이전에는, 제가 늘 말하는 철저한 회개를 하기 이전에는 결코 인간의 모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삶의 전체가 다 죄입니다. 결코 선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것까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대예배 끝나고 점심 교회에서 다 나눠 먹고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기 이전에 그 짬 시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보통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인간의 마음의 그 저변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왜 전도하냐? 너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전도 10명 했습니다. 올해는 전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은 정말로 내가 전도 계획 1년에 12명 전도하려고 했는데 12명 다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아까 마태 7장 22절과 같이 나 잘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전부 뭐예요? 너 영광을 받으려고, 너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인간의 마음의 심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군요. 설교를 잘했다라고 설교하고 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나 봐. 내 입술에 그냥 막 기름이 발라진 것처럼 쫙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설교는 내가 들어도, 내가 내 설교를 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설교를 했지만, 내가 내 설교를 내 귀로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정말로 내가 들어도 기똥 찼어, 기가 막혔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예요? 사단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모두가 다 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 말,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여 일생을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자부했던 모든 신앙적인 일들까지라도 행여 사단이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추구했던 일이라고 불법의 일이라고 규정될 소주가 다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오로지 성령님의 눈과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죄에 대한 책망이 올 때 바로 그 순간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만 내 마음을 성령의 눈과 성령의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레위기서 11장에 7종류의 부정한 새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그 7종류의 부정한 새들, 황새, 두루미, 그 다음에 솔개와 매와 독수리, 그 다음에 또 타조가 있고, 또 박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것이 그 쭉 나열된 많은 새들이 7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 의미를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것을 깨우치고 알고 있어야만 진정으로 아름답고 정통적인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종의 모습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야?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어야 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어야 돼. 기다린다고 해놓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기다리는 종이, 다시 말하면 푹 퍼질러서, 제가 좀 시험을 썼는데, 자기 평안함과 자기 안락함과 여기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종이 잘 수는 없습니다. 자고 있을 수는 없죠.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는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유혹의 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유혹에 결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기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과 기도 속에만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목회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언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결코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시간은 상관없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깊은 기도는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인간의 심성으로는 결코 이 깊이 있는 기도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그 기도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교제를 가진다면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을 절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절대적인 교제, 그리고 긴밀한 교제, 이것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술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또 이상으로, 어떤 또 꿈으로, 어떤 사람은 빛으로,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때로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일러준 사람들이 있었죠. 들의 목자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잘 못 알아들어요. 또 그들은 천체, 다시 말하면 이 천문학에 관심이 없었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별이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알려주셨고,
또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으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제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입이 뻑뻑해서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 뜻이 뭐냐? 내가 너에게 지금 열심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막 수원역 앞에 가서 그냥 막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를 전도 사역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쓸 것이고 이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위와 같은 일들에는 악령도 하나님의 광명한 사자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위험과 그리고 또한 악령의 그런 역사도 있지만 인격적인 신비도 있으니까 주의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환상과 이상과 꿈 또는 빛과 음성 때로는 천사 이런 것 어떤 하나님의 은혜 지시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것이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령의 역사로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한 자기 신비. 너무 깊이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여자들은 임신을 너무 하고 싶으면 상상 임신을 한다라고 그러는 것처럼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자기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냥 막 차력하는 것처럼 막 장풍이 날아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악령에 의해서 그리고 인격적인 신비에 대한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의미와 진리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은혜와 신비는 거의 99%가 이러한 악령의 아니면 인격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이렇게 환상과 이상과 꿈과 빛과 음성으로 때로는 천사로 나타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은혜와 기도의 오랜 기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때 이게 사단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사나 성령인 줄 알고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은 신구약 성경일 뿐입니다. 이 성경은 주인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명령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의 명령서로 알고 읽고 자세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제 뭐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셋째로 복종인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때의 모든 종들이 걸어가던 길이었고 예수님의 일생도 또한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시작과 끝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또 탄생하셨고 나실 때도 예언의 별 민수기서에 말하는 유대 예언의 별에 의해 나타났고 또 나신 후에도 모든 예식 할례를 8일 만에 또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셨고 이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셨죠. 잡혀 죽으실 때도 첫 번 이유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말씀으로 이기셨고 이 말이죠. 그 말씀만을 붙드시고 일어나셨던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는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죠. 이것으로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을 이길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엄청난 은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가장 귀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도 신명기 6장 말씀이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신명기 6장의 말씀, 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제 느꼈는데, 아직은 뭐 어제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로 어저께 큰 어떤 그 제목,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얻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있는 이 말입니다. 이미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그의 일생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어린 나귀를 타셨던 건 하나님의 약속의 스가랴서를 이루게 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기를 바란 이사야서 53장의 마태 26장의 내용이었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잡혀가야만 성경이 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뼈가 꺾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옷을 제비 뽑는 일도 성경에 기록된 일이었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것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일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곧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죽기까지.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저희들이 교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월 8일이면 이제 공무원 임시 공무원이 마감이 되는데 또 1년을 다시 연장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겠지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안 하면 수입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하나님이 한편 마음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을 보게 되는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 내 현실을 너무 보잖아요.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 일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까지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천지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지가 불탄 후에는 영원한 주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주가 되실 것이며, 예수께서는 친히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라고 하셨으며, 또 그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그는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 응하게 하시며 응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은 어떠한 종들이 진짜 정통적인 종들이냐? 선지자의 때와 사도들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인간된 자기의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나 또 그의 명령인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정통적인 종입니다. 유다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을 의식하면서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죠. 이런 종이 참된 그리고 정통적인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되시는 완전하신 구원의 주로서 현세와 내세 그리고 생과 사를 모두 주장하시며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밝히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 믿음과 실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주인으로 모신 유다가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인간의 종력적인 유혹에 무릎을 꿇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된 그 권세, 종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 이것에 우리는 깊이 매료될 수 있어요. 매료되는 사람이 진짜 정통적인 종이 됩니다. 근데 목사가 대놓고도 아직은 제가 다 성장하지 못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적인 이런저런 모습 안에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정통적인 종의 모습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 당연히 분토같이 내버리고 거룩하고 귀하며 영원한 구원의 진리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그 산다싱이 갑자기 또 오더라고요. 예, 산다싱 인도의 성자, 인도의 바울 그러죠. 인도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다싱의 그 삶의 전기를 읽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야,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예,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삶에 찔찔 매이고 삶에 너무 얽혀 있고 매여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는 한데, 어쨌든지 우리 구원의 진리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썩어질 인간의 정욕적인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우리는 조금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어떤 것이다?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을 같이 하는데,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에서 출발해야 된다. 근데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안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안타깝게 여기서 기도는 해드려야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는 해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정말로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가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는 것을 또 덮어서 오늘 맞불 집회 요즘에 토요일 날 계속 하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정의가 아니죠. 이게 진리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은 정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정의가 아니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덮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충성이 아니고 그거는 맹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썩어질 인간의 정욕적인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계 몇 사람들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에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에서는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고 하나님 물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우지간 거기에 충성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그 종된 영광과 감격을 지니고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죽으며 종된 본분을 다할 것.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는 정의가 기본이 돼야 되고, 진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기본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떠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예수를 떠난 예수를 떠난 잘못된 주인을 위해서 그 명령에 죽고 살고 그러면 이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불충이. 그 나름대로는 충성일지 모르지만 진리 안에 또 정의의 기반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맹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신자들과 주의 종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영광과 감격이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생각과 그의 실생활에, 그리고 봉사에 뜨겁게 불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오늘은 종에 대한 말씀만 드렸지만 언젠가는 이제 또 충성,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있겠죠. 믿음에 대해서는 진리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내 일생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게 그 충성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미인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종에 대한 말씀과도 같이 아주 견주어서 좋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심령 속에서 좋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된 자의 모습으로서 오히려 종된 자라고 해서 세상 시체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이여 그저 우리나라 옛날 우리 시체말과 같이 뽀이나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까지 한 이 사명을 갖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된 모습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정통적이고 참된 종의 그 신분, 그 의미, 그 인격 안에, 그 신앙 안에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배운 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성장한 자들이 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통적인 것과 이단적인 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총기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총기와 총명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저들의 모든 심령 속에, 그리고 그 눈이 열려진 바, 귀가 열려진 바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이 보는 복을, 그리고 저들의 귀가 듣는 복을 얻게 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